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4쪽에서 345쪽 사이 text입니다. 3장 1절에서부터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말씀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줄 알고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국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말씀되고 우리의 삶을 결단의 귀한 말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저 멀리서 네팔에서 황영선 교사님 함께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무사히 귀국해서 많은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음성 판정도 받으시고 2주 동안 홀로 격리 생활도 하시고 이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그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강선필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속히 한국에 다 귀국해서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주의 일을 또 잘 감당해 나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주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가 충만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말세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무슨 때냐? 고통하는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딱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딱 2번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1번 사용되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카레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카레포이라는 단어를 고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또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 사나워라는 그런 말로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 말씀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라다 지방에 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에 무덤 사이에 이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쌓아왔는지 카레포이라는 이 말로 번역해서 사람이 그 귀신을 붙잡을 수 없고 절제도 되지 않는 그런 뭡니까? 쌓아놓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그 아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뭡니까?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쌓아놓은 것이라든지 또 오늘 본문에 상대는 이 고통이라는 이 본문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을 받은 것처럼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결국 디모데후서 3장 오늘 1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악한 영, 귀신이 사람들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인생에 뭐가 오더라? 고통이 온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6장 13절 또 14절 말씀에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역사하느냐? 이 악한 세계에 악한 영, 귀신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세 종류가 역사하는데 용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영이 있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영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하느냐? 영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고통, 양심의 고통, 그리고 세상의 질병과 같은 큰 환난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말세에 정말 고통하는 때에 싸러워지는 시대에 정말로 이 새 개구리 영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이 새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권능 중에 첫째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뭐하는 권능? 쫓아내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뭘 주셨느냐?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영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인생이 약한 것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후에 승천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내 심령의 주인이 되면 내 예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던 더러운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속에는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고통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정말 낙심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에 우울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19가지의 고통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19가지의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뭡니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서로 시기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귀신이 뭡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느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정말 목적이시고 내 삶의 의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심의 역사 가운데 어둠이 뭡니까? 떠나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는 겁니까?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 때라고 했는데 말세의 이 마지막의 고통의 때에 고통이 왜 오느냐? 그 배경이 어딨냐? 귀신에게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에 진실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이 마지막 시대의 고통에 벗어나서 우리의 삶에 큰 평안과 안식이 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통이 임하는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기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배려나 양보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이기주의로 변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세상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누구로? 나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가 오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는 노아의 시대와 이렇게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절 이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가 왜 심판의 시대가 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났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여자의 외모만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이런 육체의 시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뭐합니까? 떠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번성하면서 점점 이 세속화되면서 정말 이 세속화의 특징이 뭐냐?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시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순종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 그런 시대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를 잘 알고 있는데 사사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받는 시대입니까? 근데 사사기에 21장이 사사기의 마지막인데 21장의 마지막 구절이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정말 장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니 결국 뭐가 왔느냐? 타락이 온 거죠. 고통이 온 거죠. 심판이 온 거죠. 절망이 온 거죠.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도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자녀들 키우다가 그런 말을 항상 듣잖아요. 냅둬, 내비둬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냅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아이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절대로 내비둘 수가 없어요, 자식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아담 이후로 내비둬 그런지 몰라요. 내비둬, 내비둬. 내 마음대로 살까요? 이렇게 신을 외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안 내비둬 주셔요. 항상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채찍들도 하시고, 때로는 뭡니까? 꾸지람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온전하고 순전한 길로 이끄시는 참된 우리의 아버지시며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자기가 좋은 대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가까울수록 그 자기중심적인 삶의 그 역사에 정말 그 사랑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악하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의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이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나 자신만 사랑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를 정말로 돕고 함께할 대필로서 하와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처음부터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죠.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배려도 해야 돼요. 양보도 해야 돼요. 희생도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남자의 몸 구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하면서 뭡니까? 함께하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기밖에 모르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고통하는 때 그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무슨 정상적인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는 정말로 서로 양성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길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의 개념이 아니라 양성의 개념이요, 함께하는 개념이요, 가정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뭡니까? 자녀와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홀로 살지 않기를 주님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 절망하느냐? 혼자 있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낙심하느냐?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낙심하는 거예요. 아,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절대로 혼자 있지 않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같이 함께 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인생이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시대요, 솔로의 시대가 되고 혼자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점점 고통받는 시대가 되니까 보세요. 먹는 것도 혼자 먹으려고 해요. 사는 것도 혼자 살려고 해요. 일하는 것도 뭐예요? 혼자 하는 게 편한 시대가 됐어요. 잠자는 것도 부부가 혼자 자는 게 뭐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이 좋은 것 같아도 함께하는 삶에 비하면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지 혼자 하는 그런 삶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귀신의 역사요 창조의 법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문에 우리가 합력하여 뭐하라?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뭐하도록? 합력하여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또 뭡니까? 양보해줘야 되고 또는 뭡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지도자도 그렇게 돼야 되고 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뭡니까? 세상도 평안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갑자기 옛날 생각이 하나가 나네요. 제가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결정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어떤 하냐면 갈비탕을 대접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갈비탕이. 그런데 나중에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중에 갈비탕을 싫어하는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는. 그래가지고 억지로 먹었다고 한 목사가 사줬는데 억지로 먹었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아, 나 혼자 이게 좋은 것은 나 좋은 것이 저 사람 좋은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항상 뭐합니까? 그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지혜구나. 이걸 깨닫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좋은 결정을 내가 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뭡니까? 나쁜 것을 결정할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의 삶은 힘든 거예요. 혼자 결정하는 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사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함께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법칙인데 마지막 시대는 그런 게 아니라 나누고 혼자 만들게 되고 외롭게 되고 왕따시키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에서 고통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력하여 우리 선을 이뤄나가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통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뭘 사랑하냐?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무슨 죄겠습니까? 근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물질에, 돈에 있다는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 물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돈이 많으면 고통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권을 사면서 소망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 중에 하나도 아빠, 우리 한번 복권 살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큰 사람입니다. 사업도 크게 한 사람이고 노예도 수천 명을 거느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처첩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의 병거와 군대는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는지 이웃 나라의 왕들조차도 금과 보석을 가지고 와서 정말 조언을 구할 정도로 자문을 구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를 가리켜서 은을 돌같이 흔히 여기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모든 것을 인생을 즐겼던 솔로몬이 뭐라고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까? 여러분,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부자였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의 말을 들어보면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수고하고 마음에 애쓰면서 소득을 늘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을 늘려가는데 보니까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쉼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난 부자면은 안식이 있을 줄 알았더니 돈을 버느라고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돈을 버느라고 내가 인생에서 어떤 기쁨이 있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근심했고 수고했고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 걱정하느라고. 그래서 그 인생이 모든 것이 뭐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이 행복을 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물질 때문에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잖아요.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 돈이 없어도 뭡니까? 걱정이에요. 그럼 뭐가 만족이냐는 거예요.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인 게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을 하니까 아이고 그럼 돈 안 벌면 되겠네. 그럼 그러지 마세요. 일하지 않으냐 모두 하지 말아라.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기 원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벌써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 쓰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가진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주신 것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하기를 진실을 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물이라는 말이 만몬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만몬은 뭘 가리키냐면 물질의 신으로서 돈 귀신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돈에는 뭐가 붙었다?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셔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돈에는 뭐가 붙어 다녀요? 귀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원수가 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돈 귀신이 뭡니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만몬이라고 하셨어요. 만몬은 돈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너희가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기 원하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보면 오히려 뭡니까?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10억 이상의 그러한 고액에 당첨된 사람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80%의 사람들이 복권 당첨 후에 삶이 오히려 불행해졌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복권 당첨 후에 불행해진 사람의 60%는 복권 당첨금으로 경마, 또 경륜, 도박, 주식, 사업 하다가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와 돈 문제로 이혼하게 됐고 가정도 파괴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돈 때문에 인생이 더 괴롭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돈 귀신이 역사하면 일만하게 뭐가 시작돼요? 악의 뿌리가 되는 게 돈이고 이것을 탐하다 보니까 미혹을 받게 돼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이 자기를 찔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또는 물질이 많아서 주를 버리는 인생이 없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네가 가진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이라는 구원의 가치보다 만몬의 신을 따라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부자 청년과 같이 마음에 염려가 생겨요. 오히려 근심이 생겨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의 말씀보다 그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뒀기 때문에? 물질에다 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근심이 없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넉넉한 거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질 따라서 따라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서 염려에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세요. 이삭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가뭄의 시대에 여러분 농사를 지었다니까요. 가뭄의 시대에 누가 농사짓니까? 무식하지 진짜. 그런데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가뭄의 시대에도 농부가 되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이세요. 물길 따라 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세요. 자꾸 주는 인생으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뭐 하신다? 채우신다. 내가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몬신 따라 살면 근심하게 돼요. 그 청년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그 영생의 복을 정말로 그 발 앞에서 차버리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있다면 생명을 잃는 것도 불행하고 물질을 잃어버린 것도 불행하고 가족을 잃어버린 것도 불행하지만 정말 저 천국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 중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의 영혼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가치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세계적인 삼성의 이건희 얼마나 그 회장이 정말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늘 저는 목사로서 자주 장례식에도 이렇게 참여하지만 흙에서 와서 뭡니까?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부르시기 그 전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더 순결하게 원합니다. 정결하게 원합니다. 이 거룩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물질의 의미, 왜 하나님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천국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물질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심지어 자기 영혼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말씀 보면 마지막 시대의 상인들이 서로 거래하는 여러분 물품들의 품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계피도 나오고 향료도 있고 유황도 또 포도주, 감량료, 밀가루, 뭐 양과 소와 또 말, 또 뭐 수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거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도 거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지막 시대가 타락하면 사람도 팔아먹는 시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그 값을 쳐서 팔아먹는 그러한 양심도 팔아먹는 시대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물질 얻고자 양심을 파는 거예요. 물질 얻으려고 영혼을 파는 거예요. 물질 얻으려고 사람을 파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 버리고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정신이나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물질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질 가치를 따랐던 롯과 그 가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 사랑했으면 그 물질로 번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물질과 함께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몬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돈을 뭐한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보면 돈을 사랑했던 사람은 다 망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도 망했고 다윗 시대의 부자였던 나발도 망했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어느 부자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했지만 결국 물질 의지하다가 그 삶이 마치는 날 그는 음부라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디모데 전서 6장 9절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기를 주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나는 평안이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를 뭐 하신다? 채우신다는 걸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물질 사랑하다가 여러분 천국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의 고통과 또 더 나아가서 물질 때문에 오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시고 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꼭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첫째는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고 두 번째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해서 안 될 게 하나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말세는 이 육체의 쾌락을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마지막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느냐 봤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육체의 쾌락을 정말로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2절 이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싸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음, 모함, 또 절제하지 못함, 싸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모든 것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 쾌락주의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은 뭘 하느냐? 어떻게든 육체에 뭐합니까? 쾌락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에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웰빙이니 맛집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건하게 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진실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처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가 왜 나왔습니까? 동성애는 여러분 정말로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남성과 남성이 이렇게 가늠하게 되면 그 쾌락이
그 이성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보다도 10배, 20배 더 쾌락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 간의 이 쾌락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동성애는 마약과 같은 것이고 정말로 이 뇌세포를 이렇게 찍어보면 마약이 작용하는 그 뇌 부분하고 뭡니까? 동성애 성관계할 때 그 쾌락에 빠졌을 때 그 작용하는 부위가 뭐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과 같은 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는 마약이고 정신질환이고 충동 조절 장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갔어요. 가게 갔더니 주인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CCTV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보니까 마음에 드는 뭐가 있어요? 물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뭡니까? 그 감정을 억제하죠. 아, 주인이 없구나. 내가 다음에 오든지 아니면 그 물건값을 지불하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면은 내 속에 일어나는 충동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저 물건을 뭐 한 거야? 가지고 싶은데 뭐 나는 내 감정에 뭐 하면 되는 거야? 충실하면 돼. 하고 감정에 따라서 그 물건을 뭡니까? 자기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고 행동이라면 아무도 비난하지 않죠. 경찰이 그 사람에 대해서 체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감정 그대로 우리가 행동한다면 그것이 정상이라면 정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가 뭐가 필요 있어요? 도덕이 뭐가 필요 있어요? 종교가 그럼 뭐가 필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건 사람 되기를 포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감정을 조절하면서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성애나 또 세상 내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즐기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마음의 생각이 오르니까 그 생각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간음의 죄는 잘못됐다 하니까 법이 뭘 만들어줘요? 간음죄를 폐지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간음은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미친놈들이죠. 낙태가 죄라고 얘기하니까 낙태죄를 뭡니까? 폐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니까 뭐예요? 포괄적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동성애는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심각하게 생각할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원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에서 남자가 정말로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성적 충동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의 충동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정상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그럼 노아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양심을 버렸고 선한 정말 이성을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을 걸러내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시대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옳겠어요. 사람들은 앞으로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자꾸 인간에게 육신대로 살아라. 너의 생각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라.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세뇌당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짐승의 시대예요. 이성도 잃어버리고 선한 양심도 잃어버린 채 오늘 말씀처럼 인간의 육체적 욕망과 쾌락을 쫓아 사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결정하는 시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경건하게 살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와 상관없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경건해지기 원합니다.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가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만은 꼭 지켜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 예수가 내 중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고통의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의 무리가 역사하는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더러운 귀신의 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오직 예수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에서 너희가 떠나라 말씀하셨사오니 떠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염려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걱정합니까? 장래 미래 때문에 하나님이여 진실로 그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주여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여 쾌락을 쫓는 육신의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육체의 시대에 하나님이여 더 경건하기 원합니다. 더 거룩하기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권세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 우리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 원합니다.